본요 생각과 기도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요, 다윗이 인생 최대의 실수를 저지르는 장면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라는 이 사람이 영적 침체가 찾아왔습니다. 영적 침체가 왔다는 것은요, 기도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고 내 생각에 딱 빠지는 것입니다. 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 생각에 딱 빠지면요, 내 수준으로 모든 걸 쳐다보면요, 일단 두렵습니다. 이 세상 것이 나보다 강한 게 더 많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더 많고, 또 내 속에 계속 나를 속이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일단 두려워요. 모든 사람이, 어린아이들도 자기가 천국 갈 거라고 확신하는 아이가 없더라고요. 자기들이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두려워해요. 그래서 인본주의를 쓰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선택하지 못하고 인본주의를 딱 쓰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진짜 큰 문제가 오는데, 인본주의를 썼으면 하나님이 바로 벌을 주시거나 응답을 안 주시고 뭔가 따끔하게 혼내주시면 인본주의에서 금방 벗어날 건데, 여기에서 응답이 오는 게 문제예요. 어떤 응답이 오냐? 육신적인 응답이 와요. 뭔가 돈 때문에 인본주의를 썼는데 당장 돈이 생겨요. 당장 돈 문제에서 조금 해결돼요. 그래서 그것으로 만족을 하게 돼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근데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 때문에 한 주 내가 주일을 거스렀다. 일단 그 일요일날 한 번 빠지고 쉬는 그 시간이 나에게 달콤할 수 있죠. 좋을 수 있죠. 시간도 많아지고 뭔가 육신적인 평안함도 올 수가 있죠. 그러나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의 영적 상태는 완전 무너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돈이 너무 궁해서 11조를 한 달 딱 안 하고 2달 안 하고, 그럼 뭔가 꽁돈 생긴 것 같고 이러지. 근데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의 영적 상태는 완전 무너집니다. 그 이후에 그 사람의 인생은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는 상태가 올 수도 있어요. 육신 응답이 온다는 게 문제예요. 다윗이 두려움에 빠졌어요. 사울왕이 자기를 죽일 것만 같다는 생각에 딱 사로잡혔어요. 그게 이미 기도가 안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상태 속에서 나에게 완전 빠진 상태죠.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인본주의를 씁니다. 블레셋 땅으로 내가 도망가야 되겠다. 다시 말하면 블레셋을 망명하겠다는 거죠. 인본주의를 씁니다. 그때 당장 어떤 응답이 옵니까? 일단 블레셋으로 들어가니까 군대랑 군대가 싸우기 전에는 다윗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600명이라는 군인만 600명이니까 한 2,000명 넘는 집단을 끌고 들어갔으니까요. 그 나라 왕에게는 뭔가 큰 군대가 하나 생긴 거죠. 용병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거기에 수장이니까 뭔가 응답이 올 거 아닙니까? 잘 대해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육신적인 응답이 딱 와요. 근데 이게 인생의 최대의 실수가 딱 되는 거죠. 육신적인 것으로는 참 좋은 응답이 왔는데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4절 말씀에 사울도 더 이상 이제 쫓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계속 실수가
육신적인 실수인데 영적인 실수죠. 기도 속에서 선택하지 못한 영적인 실수예요. 그래서 위기가 찾아옵니다. 가장 큰 위기가 인생에 찾아오죠. 근데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요, 정말 그 마음에,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진짜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신 그 사람은요, 이 위기를 통해서 반드시 회복이 됩니다. 다윗에게 그 땅에 들어가서 1년 4개월을 지내면서 그 나라 왕에게 막 좋은 일도 해주고, 전쟁을 나가서 약탈해 와서 바치고, 또 이스라엘이랑 싸우는데도 도와주고 막 이러면서 뭔가 좋은 것 같지만은, 그렇게 그 나라를 도와주려고 전쟁에 나갔다 왔는데 자기 놓고 온 가족들을 다른 데서 와가지고 다 침략을 해가지고 다 빼앗아 가는 거죠. 그때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묻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그 실수 가운데 어떤 위기까지 오냐면요, 다른 그 망명한 그 나라에 용병으로 전쟁을 나갔는데 다른 나라가 와서 자기 가족들, 자녀들 다 빼앗아 가니까 이 같이 있는 다윗의 부하들 중에 깡패 같은 사람들도 참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돌을 들어서 다윗을 치자 막 이럽니다. 그래요, 사람들이. 진짜 구원받지 못한 인간들은요 그럽니다. 자기 완전 나에 빠져가지고요, 그렇게 막 자기한테 잘해줄 땐 다윗한테 간쓸게 다 빼줄 것 같다가 자기 자녀들 싹 빼앗긴 거 보니까, 싹 잡혀간 걸 보니까 다윗에게 돌 던지자 막 이럽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입는 옷을 딱 입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저 군대를 따라가서 내가 전쟁을 해가지고 되찾아오는 게 맞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가서 찾아오게 되고, 그 이후에 다윗 인생에 그 과정 가운데 다윗이 애굽 소년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군대를 쫓아가는데 버려져서 죽어가는 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데리고 와서 먹이고 씻겨주고 살리고 보니까 소년이라. 이 애굽 소년을 살려내면서 이 애굽 소년을 통해서 그 아말렉 군이 버리고 간 이 소년을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여러분, 이 애굽 소년을 쳐다보는 다윗의 눈이 중요하죠. 큰 위기 가운데 실수 가운데, 생각 속에 빠져서 실수 가운데 회복된 후에 만난 애굽 소년입니다. 그리고 이 애굽 소년을 쳐다볼 때 자기와 같은 사람으로 볼 수 있었던 다윗의 눈이 중요한 겁니다. 다윗이 목동이었죠. 목동이고 막내였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윗이 가족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좀 찬밥 신세였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집안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들들 중에 누구에게인가 기름을 부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다윗은 빠져 있었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다윗이 당하고 있던 가족에서의 처우죠. 어쩌면 형이 다윗에게 하는 말도 우리가 들었잖아요. 네가 원래 교만하더니만 여기 와서 지금 형들도 지금 군인들도 못하고 있는 저 골리앗을 네가 꺾겠다고 그러냐,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자기가 버려졌던 사람이죠. 이 애굽 소년이 병들어서 버려진 자였는데 자기 모습처럼 보인 거예요. 또 자기가 기도하지 못하고 생각 속에 빠져서 큰 실수 가운데서 버려질 수밖에 없었던 자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복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자기 자신을 또한 경험하면서 이 애굽 소년을 보면서 자기 자신과 같은 것으로 보았던 거죠. 그래서 이 애굽 소년은 바로 저의 모습이고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든 고백이 이 고백으로 나와줘야 되죠.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셔야만 하는 그런 상태 속에 있었던 나로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애굽 소년의 소속이 어디입니까? 소속이 어디냐? 원래 소속이 애굽이죠. 애굽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애굽은 강대국은 마귀가 잡고 있는 그걸 뜻하죠.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상태가 언제든지 저주당할 수밖에 없는 근본 저주 가운데 있는 상태죠. 이 다윗이 자기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 도망자 신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인데 금세 기도를 하지 못하고 생각 속에 빠졌을 때 얼마나 이 근본 영적 상태, 마귀 자녀였던 그 상태로 갈 수밖에 없는지 본인이 본인을 보면서 알았던 거죠. 그리고 이 애굽 소년의 가문과 성장 배경 이런 것들이 애굽 사람인데 아말렉의 노예예요. 잡혀갔어요. 그러니 여기서부터 정신적인 모든 게 만들어졌겠죠. 정신 문제 가운데 정신의 어떤 틀이 여기서 다 형성됐겠죠. 그 생각과 마음이 그 뇌가 정신 문제 올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있었겠죠. 그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없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육신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병들고 버려진 육신 문제 가운데 딱 걸려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12가지 문제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12가지 문제라고 다윗이 정리돼서 보진 않았겠지만 그의 영적 상태, 자기의 영적 상태, 구원받았으면서도 기도하지 못하고 생각에 빠졌을 때 언제든지 요한복음 8장 44절로 돌아갈 수 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이 애굽 소년을 볼 때 긍휼히 여기지는 거죠. 마귀 자녀인 저 영혼. 그래서 그 마귀 자녀의 배경 가운데 성장 배경, 가문의 배경 가운데 정신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육신 문제까지 와 있는 그 영혼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이 생긴 거겠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이 영혼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실수나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됩니다. 이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시면 됩니다. 이런 나를 찾아오신, 크리스마스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최고의 기회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 닥쳐오는 문제, 모든 문제는 답을 찾으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 축복의 포장지로 쌓은 선물입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요, 가장 큰 실수가 나 자신의 창세기 3장을 보면서 정말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하는 오직의 길이 되는 그 기회인 것입니다. 모든 갈등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되는 갈등이 오는데 모든 갈등은 나를 갱신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닥쳐오는 위기는요, 정말 내 인생 이대로 끝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만큼의 위기가 왔다면요, 이 위기는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아침에 전기를 제 방에도 바닥에 그 전기장판 틀었지, 또 난로도 전기 난로 쬐끄만 거 하나 틀었지, 위에 뭐 틀고 이러니까 여기가 떨어지더라고.
처음에는 또 이거 문제나 이렇게 막 생각됐는데 문제라면은 오히려 위기라면 기회다 이 생각 바로 들더라고. 우리가 이번에 가스 이 난방기 고장 나가지고 전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랬는데 이렇게 조용하고 좋은 온풍기로 바꾸게 됐잖아. 우리 인생 가운데 진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요, 모든 문제는 답이 있고 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갈등이 있다면 우리 자신을 계속 갈등이 올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을 쳐다보면서 갱신하는 기회이고요, 정말 위기라면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인생의 전환점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최고 축복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내 생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 생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 생각에 역사하는 게, 이 생각에 빠졌을 때 이미 우리는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우리의 생각과 마음요, 그 마음의 생각을 집어넣는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습하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과 저의 생각과 마음 여러분 거 아닙니다. 정말 그게 저 여러분에게 인정이 되기 시작하셔야 돼요. 내 거 아닙니다. 순간순간 마귀에게 빼앗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7절에서 10절에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아담의 생각과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 아담의 생각과 마음이 두려워서 내가 숨었습니다 이러잖아. 두려워서 숨기 전에 뭐 했습니까 여러분? 두려워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어요. 인본주의를 했어요. 아담과 다윗의 상태가 똑같죠. 복음을 놓치고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 생각을 할 수 없는 그 상태에서는요, 나에게 딱 빠지고요, 이미 나에게 빠져있기 때문에 빠져있는 줄도 몰라요. 그러면서 뭔가 두려워요. 하나님이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해결한다는 생각이 절대 안 들어요. 그냥 인본주의 쓸 수밖에 없어요. 뭐 인본주의라고 해서 어떤 악한 게 아니에요. 보기에 좋은 거예요. 좋은 걸 선택합니다. 최선을 선택합니다. 다윗이 최선을 선택했잖아요. 내가 죽을 것 같다. 안 되겠다. 최선의 선택이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거였어요. 그 블레셋의 군대의 도움을 받는 거였어요. 응답이 바로 와요. 육신이 편안해요. 그런데 모든 걸 빼앗기는 최대의 실수고 최대의 위기입니다. 아담의 생각과 마음, 바른 생각, 바른 마음 가질 수 없는 근본 불신앙 상태 가운데 이미 빠져 있는 거죠. 본인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바른 마음, 바른 생각 불가능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걸 알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단과 훈련과 전도학교 이런 데서 계속 우리의 문제가, 나의 문제가, 성도님들의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영적 문제입니다라고 아무리 말을 들어도 내 현실에 딱 돌아가서는 내가 하나님을 또 떠나 있구나, 이걸 생각할 수 없는 거잖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상태라는 걸 안다면은 바로 그리스도를 붙잡을 건데,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없고 계속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계속 돌아가잖아. 끌려가잖아. 그게 여러분 생각이 아닙니다. 마귀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귀가 생각과 마음을 조정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근본 문제는 이거죠. 아담의 생각과 마음을 고쳐야 되는 게 아닙니다. 종교는요, 그냥 계속 이거를 탓해요. 네 생각과 마음, 정신 차려 이놈아. 아담한테
아담한테 정신 차려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과 많은 교회와 많은 신학과 많은 목사님들이 정신 차리세요 이럽니다. 생각을 똑바로 하세요. 실천을 똑바로 하세요. 마음을 똑바로 가지세요. 이런 말만 해요. 진짜 당장 들을 때는 힘이 돼요. 막 그렇지. 내가 또 결단하고 제대로 살아야지. 힘을 내야 돼 내가. 나중에는요. 그렇게 힘내다가 자살도 하고, 그렇게 힘내다가 교회 떠나고요. 그렇게 떠나다가 원수가 됩니다. 목사와 원수가 돼요. 절대 이 아담은요 정신 차린다고 생각과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왜요? 마귀에게 잡혔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마귀에게 잡힌 상태이기 때문에 정신 차린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정신 차리라고 하는 그 말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해라 이거죠. 이미 영적 문제를 알 수 없는 상태예요. 이미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영적 상태가 문제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영적 상태가 되어버린 게 문제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합니다. 다른 게 죄가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영적 상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는 그 영적인 신분 자체가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완전 잡혀버린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떠나는 순간 마귀에게 딱 장악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오로지 나밖에 없죠. 그래서 구원받고 나서도 내 생각 속에 딱 갇혀버리면요 기도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수 없는 상태 속에 딱 빠지면 완전 근본 불신앙이 나로 딱 돌아가는 거예요. 나밖에 안 보여요. 내가 다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도저히 생각도 안 나고 믿어지지가 않아요. 육신, 세상 것만 나에게 커 보여요. 나의 것, 나의 성공 외에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사단이 딱 붙잡고요. 이 세상을 이것으로 완전히 강화시키는 게 우상과 종교입니다. 이걸 통해서 뭔가 원하는 것을 얻게 돼요. 그게 사도행전 13, 16, 19장에 나왔던 우상과 종교로 붙잡은 세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걸 문화화시켰어요. 여러분, 문화의 가장 기초와 근본이 되는 것은 종교고 우상입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계몽시키지 않으면 인간 이하로 됩니다. 제가 필리핀 다녀왔잖아요. 4년 전에 물론 재작년에도 다녀왔었지만은 4년 전에 갔던 그곳을 이번에 다시 그 숙소로 가게 됐었는데 클락이라는 곳인데 4년 전이나 지금이나 정말 힘들어요. 제가 카톡에 올렸잖아요. 차를 타고 움직이는데 얼마나 힘든지 막 길도 울퉁불퉁하고 아스팔트인데 울퉁불퉁해요 그냥. 그리고 그 울퉁불퉁한 길을 얼마나 막 험하게 운전을 하는지 운전기사 2명이 거기는 이제 15 이렇게 승합차는 운전기사가 따라 나오게 돼 있어요. 따라 나오는 운전기사 2명이 한 명은 완전히 지금 뭐 어디 노숙자 하다가 온 사람 같아요. 머리도 안 감고 뭐 그렇고 한 명은 키는 좀 크고 좀 훤칠한데 완전 화에 붙잡혀가지고요. 손님들이 있거나 말거나 막 끼어들고 자기는 막 끼어들면 막 중앙선도 넘어가서 막 가고 막. 근데 자기한테 한번 끼어들면요 창문 열고 빵빵거리면서 따라가가지고 창문 열고 막 우리나라 말로 계속 했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 필리핀에서 살다 온 그 승표한테 무슨 욕 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진짜 입에 다 우리 고등학교 때 가장 치욕스러운 욕을 했더라고요. 니네 엄마 뭐 이런 거 엄마 욕을 했더라고요. 그런 욕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잖아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요
진짜 비교가 안 돼요. 한 사람의 하루 일당이 한 15,000원 정도 되더라고요. 노가다 뛰었을 때. 뭐 여러 가지로 그 나라가 지금 완전 천주교에 빠져 있잖아요. 온 나라가 천주교잖아요.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까 곳곳마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해놨더라고요. 근데 크리스마스 트리를 해놓은 것 중에 이렇게 또 뭐 이렇게 장식 같은 걸 막 해놨어요. 막 마리아랑 이런 거 막 있는데 항상 아기 예수가 강조되고 마리아는 큰 사람으로 딱 표시되는 그 천주교 문화. 이 우상과 종교, 이 종교가 문화의 근본입니다, 여러분. 근본. 우리나라는 귀신 문화였잖아요. 그래서 뭔가 하나하나 행동할 때마다 뭔가 귀신에게 물었어야 되고, 뭐 하나라도 뭐 장독대라도 깨면 귀신이 노해가지고 뭔가 해를 끼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 하나도 행동까지도 마음대로 못했고, 화장실 가다가 잘못되면 화장실 귀신 들어서 괴롭히고, 이런 식으로요 온 인생을요, 온 사람들을요 그렇게 묶어놨어요. 그러면서 완전 무당이 모든 문제 해결자다. 학교도 없고 의사도 없는데 무당이 모든 마을마다 무당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골이 바로 그 무당집입니다. 그래서 그 무당에게 가서 모든 걸 묻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 지저분하고 미개한 민족이었잖아요. 근데 이 복음 하나 들어왔는데 지금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진짜 여러분 생각에는 내 생각대로 하면 잘 살 것 같죠. 근데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 똑똑해서 그렇게 100년 전만 해도 그렇게 미개한 민족으로 살았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근데 그렇게 미개한 인간들이었단 말이에요. 내 생각대로 하면 지금 당장 뭔가 잘 되는 것 같죠. 사단과 마귀가 그 인생을 끌고 완전히 몰락시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 행복할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 때문에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 생각에 빠지면요 반드시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내 생각에 딱 빠지면요 반드시 미래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미래가 불안합니다. 후대 반드시 나와 똑같은 상태가, 말하지 않은 그 상태들이 그대로 전달돼서 그대로 대물림됩니다. 여러분에게도 지금 부모님의 것이 대물림 돼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부모님의 것이 나에게 오고 있다는 사실, 이미 와져 있고 지금도 그게 계속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복음으로 무장해서 살릴 수 있는 상태가 되시지 않으면요 그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생각 속에 이 생각이라는 게 잡혀있고, 생각에 빠지면 내 생각에 빠지면 이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상의하지 않고 와주셔야 돼요. 우리와 상의한다면요 우리 생각에는 그리스도 필요 없어요.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로마 군인 다 무찌르고 악당들 다 무찌르고 우리에게 금은 보아 원하는 것을 가져다 줄 그런 왕인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영적 문제를 해결할 왕인 그리스도를 절대 구할 수도 없고 바랄 수도 없는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상의하지 않고 오셔야 돼요. 우리의 계획과 상관없이 와주셔야 돼요. 그게 바로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반드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인간과 나와 상의한다? 안 됩니다. 무조건적으로 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 문제가, 이 애굽 소년의 이 문제가 자신과 상관없이 와 있는 문제죠. 다윗이 이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 문제가 다윗과 상관없이 와져 있는 문제죠.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고 선택하지 않았는데 자꾸 저쪽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은 뭔가 내 인생이 원인과 이유 없는 문제 가운데 계속 제가 시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종교로 계속 극복하면서 계속 뭔가 좀 해보려고 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끌어왔지만은 결국 한계 가운데 계속 걸리더라고요. 나와 상관없이 이유와 원인 없이 와진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와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무조건적, 또 불가항력적으로 내가 막을 수 없게 와주셔야 돼요. 왜? 나는 나와 상관없이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이라. 복음은 인간과 안 맞아요. 어떤 마귀에게 잡힌 인간과 안 맞아요. 복음은 어리석게 보여요. 불가항력적으로 나에게 찾아와 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왕으로 오셔야 돼요. 어떤 왕? 영적인 왕. 다시 말해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의 왕으로 와주셔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머리를 상할 영적인 왕으로 와주셔야 돼요. 육신의 왕, 이스라엘이 지금도 바라고 있는 그 육신의 왕으로 오셔서는 안 돼요. 영적 상태를 붙잡고 있는 이 사단을 깨뜨릴 왕,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실 왕, 제사장으로 오셔야 됩니다. 내 모든 죄를 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결하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내 죄를 대신 짊어주실 대속물로 와주셔야 돼요. 선지자로 와주셔야 됩니다. 그 몸을 찢어서 살 길을 열어주셔야만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임마누엘로 포로된 그 상태 가운데 있는 그 속으로 들어와 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한다고 영접해서 믿어진 거 아니에요. 영접해서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불가항력적으로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접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요, 모든 근심과 모든 마음의 생각 속에 염려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복음을 받아들이세요. 복음을 소원하세요. 그 길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원래 축복을 회복하셨어요. 원래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1장 26절 28절, 하나님 형상이 회복됐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2장 7절이 회복됐습니다. 참된 힘, 생기를 회복하셨습니다. 2장 18절에서 25절, 우리의 삶까지 회복하셨습니다. 이때에서야 비로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 기도라는 종의 자체가, 우리는 옛날에는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원하는 걸 받아내는 걸 기도라고 생각했잖아요. 그게 기독교의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한 기도가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진짜 구원받았다면 기도가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기도는 나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가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나 중심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소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영적 상태의 변화예요.
이미 영적 상태가 변화돼야 기도할 수 있는 상태고요. 다시 말하면 영적 상태 회복이 어떤 회복?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WIO. 우리가 해야 될 건 이겁니다. 나만 해야 될 게 뭐냐? 이 흐름 가운데서 나만 해야 될 게 뭐냐? 다른 건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나만 해야 될 거, 나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나만이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여러분이 당장 지금 내 달란트를 찾아서 뭔가 하는 그걸 자꾸 우리는 원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원하세요. 하나님과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그랬을 때 나의 영적 상태가 치유되면서요, 만남 가운데 만남을 통해서 살리게 됩니다. 다윗이 자기의 실수를 통해서 실수가 위기를 맞이했고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회복한 후에 만난 사람을 살림으로 그 만난 사람을 통해서 모든 것이 회복됐던 것처럼, 그랬을 때 그 가정과 가문에 자기 성장 환경 가운데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거죠. 왜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지. 다시 말해서 가정을 회복하는 그 응답이 오게 된 거예요. 우리의 업이 회복됩니다. 다윗이 영적 상태 하나 회복됐는데 본인의 본분이 회복되잖아요. 자기가 지금 어느 나라 군인이고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그게 회복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가족들과 부하 가족들을 다 빼앗아오고 난 후에 사울 왕이 죽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는 시작이 됐습니다. 참된 회복, 참된 축복,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래서 나중에는 다윗이 처음에는 헤브론이라는 작은 성읍 유다의 왕이 되었다가 그 이후에 여정을 통해서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딱 되죠. 지역 전체를 정복하게 됩니다. 이 응답이 나 하나의 영적 상태의 변화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요, 기도는 나에게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가는 게 기도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영적 상태 회복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나를 멈추고 내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정시기도인데요. 5분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을 멈추고 불안한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염려되는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 그래서 2023년도를요 하나님 앞에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기도 속에서 2023년도를 쳐다보세요. 그래서 감사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3년도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뭘 해야 될지 도전하는 그 기도 제목을 한번 정해보세요. 그러면서 내일 또 있는 크리스마스 예배와 원단 메시지를 준비해보세요. 그래서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 참된 성공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참된 성공자로 매일매일을 시작하시고, 참된 성공자로 일주일을 시작하시고, 참된 성공자로 2024년도를 시작하시면 돼요. 참된 성공자는 뭡니까,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게 되는 게 참된 성공 아니에요. 당장 인본주의 쓰면은, 당장 뭔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본주의를 딱 쓰면은 뭔가 당장 잘 된다니까요. 그게 참된 성공이 아니에요. 당장이 아니고 한 10년 잘 되는 것도 성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소원하는 곳에 내가 있는 것이 바로 참된 성공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그곳에 내가 있는 것이, 그것이 참된 성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오늘 참된 성공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참된 성공하셨습니다. 지금 참된 성공자의 자리에는 와 계시는데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진짜 성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을 멈추세요. 내가 오늘 실수했던 거 그거 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바꾸세요. 왜 하나님이 그걸 또 허락하셨을까? 그래서 2024년도는요 복음이면 되어진다. 복음이면 되어진다. 그래서 내 인생 개혁의 시간이다. 다시 말하면 이 참된 성공자의 이 선택을 계속 해나가는 거죠. 내 형편과 내 수준에서 벗어나서 복음을 붙잡고 선택하는 거죠. 그런 2024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내 생각에서 벗어나 참된 하나님의, 참된 인간, 참된 하나님 자녀의 그 생각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건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 인생 가운데 최고 위기를 맞이했지만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그 위기는 가장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2023년도를 기도 속에서 감사로 마무리하고 또 크리스마스를 가장 축복된 날로, 나의 크리스마스로, 정말 가장 행복된 크리스마스로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2024년도를 정말 하나님 기도 속에서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정말 애굽소년을 쳐다볼 때 나를 쳐다볼 나의 모습으로 볼 수 있는 그 영적 눈이 열리는 참된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